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 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주일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3절과 4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다시 사람으로 부활하시고 또 이로 인하여 우리를 영생하는 생명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중생시키시고 또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기업 주시는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를 끝난 뒤에 안식일을 주셔가지고 그때의 사람들과 그 후 육체의 이스라엘까지 이 안식일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정하시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 안식일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를 받았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 안식일을 통하여 구원받은 숫자가 많지를 못했다. 대다수가 영생 구원 이루지 못하고 멸망받고 약간의 숫자가 구원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구원 이루는 날을 폐지하고 다른 날을 정해서 우리한테 주셨다고 히브리서 4장이나 갈라디아서 4장이나 골로새서 2장이나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새로 정해주신 이 주일을 우리는 받고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자기 생각,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그런 강팍함을 부리지 말라. 이렇게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보면은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날이라고 지난주일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날 중에 제일 중요한 날이 주일날이다. 모든 날 중에 으뜸되는 날, 머리가 되는 날이 바로 이 주일날이다. 이 날을 지켜야만이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깨달음도 가지고 힘도 갖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 또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은 행하시면서 가르치셨다 그랬거든요. 호세아서 4장에 보면은 그랬어요. 이스라엘 10지파가 완전히 망하게 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들어서 증거하게 하셨을 때에 내 백성이 망한다. 왜 망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모르니까 그저 자기를 복되게 하려고 세상 따라가서 우상 섬기다가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렇지요.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들으면은 두 번 들으려고를 하지 않아요. 그저 지식 구경하는 것으로 그치려고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한 번 들어서는 그런 지식을 자기 지식으로 가질 수 없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시험 칠 때에 제대로 된 답을 쓸 수 없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듣기는 들어라. 읽기는 읽어라. 그걸로 족하게 여겨라. 그래서 한 번 전해진 그 말은 다음 시간 들으면 지난 시간에 한 거 또 하네 이러면서 시큰둥하기도 하고 듣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듣게 된다면 정말 내가 지난번 들은 그 말씀을 내가 믿는 사람인지 내가 그 말씀을 얼마나 바로 깨달은 사람인지 또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자기를 돌이켜 살펴본다면은 다시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더 확신하게 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지키기를 자기 마음의 소원을 가지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살려니까 기도하게 되고 힘이 부족하니까 은혜와 능력을 구해서 은혜를 사람이 돼서 행하면 주님이 너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귀한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날 중에서 제일 귀한 날,
주일날인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날은 일도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알기를 배우라. 하나님 뜻을 깨닫기를 살펴보라.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과 큰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이걸 생각해보고 이걸 되새김해보면 정말로 감사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더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고, 내게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것을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를 알게 될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 말을 새기고 또 새겨보라.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분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고치려고 변화를 힘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행하면은 참 제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되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주리라. 어떤 세상의 조건이나 어려움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유, 죄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순종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 모시고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 시작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가 지키는 데서 이렇게 될 때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성화된다, 그렇게 말해요. 이런 일을 시작하는 날이 언제예요? 그게 한 주일의 시작, 주일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날에 이 말씀을 받고 엿새 동안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또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 주일날 와서 내가 얼마나 한 1cm쯤 자랐나? 아니면 한 1mm라도 뭐가 변화된 것이 있나?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은 나는 잘 모르는데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많이 변화됐어. 많이 하나님의 자녀로 참 말이 바꿔졌어. 행동이 바꿔졌어. 참 기도하는 게 달라졌어. 그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있어. 이런 것으로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부족하면은 뭐대로 살아요? 자기 지식대로 살아요. 세상 지식대로 살아요. 그래서 주일에 와서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전해줄 때에, 또 부르는 찬송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이런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나한테 이런 것을 주시려고 소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또 한 주간 동안 또 살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주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서 두 여인이 맷돌질하는데 한 여인은 데려가고 한 여인은 버려둔다.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버려두고 한 사람은 데려간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찾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서 너 잘 살았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 변화되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 가서 그대로 나타날 것이고, 똑같이 먹고 일하고 잠자고 생활하는데
하나님 대한 바라봄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저 땅의 것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잘 되는 그런 것만 위주로 살기 때문에 다 죽고 주님 앞에 갈 때는 다 헛살고 헛살았다. 솔로몬이 고백한 그 고백한 대로 헛살은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멸망이라 그러고 바로 산 것을 가리켜서 영생 구원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주일날에 이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 무엇을 받는 날과 같으냐? 마음판에 뿌려지는 종자, 씨앗을 받는 날과 같다 그랬어요. 마음밭에 뿌려진 씨가 없으면은 자랄 것이 없지요. 그러면은 금방 그 밭은 풀밭이 되고 쑥대밭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마음판에 뿌려진 종자가 있으면은 그 종자를 싹을 틔우려고 기르려고 얼마나 많은 거기에 대한 관심과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인내로 계속 그 말씀 지키고 지키다 보면은 주님 형상을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런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지난주에 첫 번째 하고 말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계셨나?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자존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있게 하심으로 있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영원한 때에 하나님 홀로 계셨다. 오늘 교동문 시편 90편에서도 모세의 그 시편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 중에 하나도 그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그저 계셨다. 홀로 계셨다. 그분이 큰 사랑, 큰 능력 가지고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지으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어떻게 계셨는지,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대단하다 해도 무엇 때문에 누가 어떻게 됐어 그렇게 된 것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성경이 홀로 계셨고 그분이 모든 것을 절대 주권으로 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는 잘나서 큰 나라는 막 세상에 대해서 큰 소리 치는 것 같고 세상에서도 힘 있는 사람, 큰 사람들은 막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주신 것들이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은 금세 그냥 끝나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구도 간섭하실 수 없고 이 일을 달 수가 없어요. 자기 잘난 사람도 자기가 죽지 않고 망하지 않을 수 있다면 큰 소리 칠 수 있지만은 아무리 잘나고 큰 사람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범위에서 다 죽어지고 망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또 둘째로 그러면은 그분은 어떻게 크신 분이냐? 그분은 우리는 창조주 그러지요. 완전자, 전지전능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주님의 크심을 믿는 사람, 아는 사람은 세상의 큰 것에 대해서, 큰 국가에 대해서, 큰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야.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한테 와서 큰 소리 뻥뻥 쳤지만은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건 내가 이미 영원한 때에 정해놓은 대로 그가 세상에 큰 제국을 이루고 다 그 앞에 거역하는 자를 망하게 시키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한 것인데 지가 잘났다고 자기를 지으신 자를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를 갈고리로 꿰어서 그의 고국에 돌아가서 그 자식들 손에 죽게 하겠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던 그 군대를 하룻밤에 다 멸해버리겠다.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그가 섬기는 신전에 가서 제사를 할 때 그의 아들 둘이 반역을 일으켜서 죽이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도, 큰 것 같아도, 지금 전쟁 나고 막 폭격하고 그런 것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스톱 그러면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큰 것들 또 이 세상 것을 보면서 그분은 그런 얼마나 크시냐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방송에 듣다 보면 새로운 별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 별은 얼마나 멀리 있느냐? 300광년이 떨어진 곳에 있는 별이다 그랬어요. 그저 몇 킬로, 몇만 킬로, 몇억 킬로가 아니라 빛의 속도로 300년을 가야 되는 먼 곳에 있는 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해놓으신 것이 큰지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야. 크신 분이야. 우리는 그런 것을 뭘로 보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속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크신 그런 분인 것을 우리는 느끼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어. 그분이 나를 정하신 대로 구원하시려고 사람 되어 오셨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를 왜 그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셨나? 내가 이렇게 사랑받은 자고 이렇게 그분의 관심이 대상이고 나를 깨끗이 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이제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남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크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아니요. 그저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사랑 때문이라고 에베소서 1장에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넷째로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였을까요? 그걸 생각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또는 성도끼리 나에게 대해서 하는 일 때문에 내가 섭섭함을 가지면은 참 부끄럽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고 나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목을 잡고 갚으라고 막 다구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사람은 빚 안 갚는다고 감옥에다가 가두는 것을 듣고서는 왕이 불려서 갔지요.
너는 내가 너한테 어떤 은혜를 주었는데 그거 가지고 너는 사랑을 못 베푸느냐? 그는 다시 영원한 수치를 결박을 당한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자기의 모든 부요를 다 내어주시고 그는 가난하게 되셨다. 종의 몸으로 와주셨다.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생각한다면은 주님께 대해서나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섭섭함을 갖는다는 것, 억울함을 갖는다는 것, 분함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주님을 섭섭하게 하는 것인지요. 내가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 입으로 말하기를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큰 부요를. 그래요? 오늘 지금 중동의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쓰레기 봉투 없어서 난리라고 지요. 인도 사람들은 가스레인지에 피울 가스가 없어서 난리라 그러지요. 하나님, 그것이 다 누구 거예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쪼이는 이 태양빛,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은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그거 없는 거예요. 바로한테 내 백성 보내라. 안 보내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앙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한테 햇빛을 거둬가시니까 3일 동안 흑암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주지 않으니까 아무런 지적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일이 3일 동안 계속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두시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런데 그분이 나를 모든 부여도 주시고 자신의 그 피와 몸을 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생명 영생하는 생명까지 주신 것을 곰곰 생각해 보아요. 우리가 뭐가 서운하고 뭐가 원통합니까? 다섯째로, 그분은 어떤 능력을 가지셨을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들을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배워야 돼요. 자기들을 눈앞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바위 속에서 물이 터쳐나오는 것이 보고 마시고 매일같이 음식 주는 만나를 주시는데도 그들은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조금만 자기한테 거슬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했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생각했더라면 뭐라고 해야 되지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구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겠어요?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라도 복을 주지만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인데 3대, 4대도 하나님 망쳐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위해서 산 것들이 뭐예요? 그것이 알곡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가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 지킨 것들은 다 알곡과 같이 맺어서 천국에 들어간다. 쭉정이 된 것들은 다 지옥불에 태워버린다. 그래서 그날에 너무나 분하고 원통해서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나를 망쳤나. 이렇게 통곡하며 일을 간다고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요, 그냥 막 살고 가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거룩한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하겠지요? 하나님같이 온전해라. 하나님같이 거룩한 자가 되라.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니까 내 행위에 완전한 것이 없다. 그래서 이름은 살았는데 생활은 죽은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일깨워서 행하라. 어떻게 받은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던 것들을 다시 되새겨보라. 예수님의 십자가 큰 사랑을 한번 되새겨봐. 주님이 주신 주일마다 들었던 말씀, 내가 읽었던 그 말씀을 되새겨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한테 이걸 하라고 주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달아서 지켜 행하면은 나와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니고 보좌에도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내가 주님을 닮은 곳이 어디 얼마나 있는지, 내 마음씨는 얼마나 닮았나? 내 말씨는 얼마나 닮았나? 내 욕심은 얼마나 닮았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대로만 사는 그것은 헛사는 것이라는 것을 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가까이 해서 주님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놓고 지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먹어도 주를 위하고 일을 해도 주를 위하고 주님 섬기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 연구해야 돼요. 그분은 자존하시다는데 그게 뭘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뭘까? 하나님 연구하다 보면은 이런 것을 알게 되지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살펴보면은 아하, 이렇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 이렇게 맞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받고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았네, 이렇게 복을 받았네 하면서 자기도 주님 사랑하여 계명 지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들은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어떻게 사랑하셨지? 그 사랑을 나타내려고 주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말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주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때로는 통곡하면서도 기도하셨다. 그래서 나한테 대속의 은혜를 입혀가지고 사죄의 은혜를 주셨다. 나에게 칭의의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과 원수된 이 은혜를 주셨다. 주님이 내 죄를 얼마만큼 다 용서하셨나? 그걸 생각해보지 않으니까 감사를 못해요. 주님이 받은 그 사죄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남이 조금만 말해도 뭐해도 섭섭해져요. 그러나 주님이 내가 정말로 죽고 또 죽고 영원한 지옥에 갈 그 엄청난 그런 모든 죄들을 생각해보면 이 죄를 위해서 주님이 형벌받아 주셨구나. 내 미래의 죄까지 다 합쳐서 형벌받아 주셨구나.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 배신하고 마귀 따라 산 것 때문에 주님은 정말로 자기를 끝까지 감사 뺏기지 않고 화목제물로 화목을 이루어 주셨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 사랑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지극히 큰 소망,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 거듭나게 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3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얼마나 클까? 세상 사람들은 뭔가 조그만 소망, 내가 이러면 집을 하나 사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겠다. 내가 이렇게 준비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겠다. 얼마나 그것 때문에 밤잠도 안 자고 놀 것도 못 놀고 희생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썩어지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주셨는데 내 소망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얼마나 큰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그저 땅의 것 하다가 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통곡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이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9번째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우리의 구원을 성령님께서 인치시고 보증 쓰시고 인치셨다. 우리가 거듭나서 받은 그 구원은요,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보증 쓰시고 인쳐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안 믿어요. 당신 천국 갈 수 있어? 아니요. 내가 한 게 있어야지요. 그러면서 이것을 주님이 주신 구원을 참 무시해요. 무시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영원한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을 성령님이 보증하시고 인쳐서 너는 내 자녀라, 내 것이라 확증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못 믿어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부끄러움이고 주님을 무시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가지고 살기 위해서 늘 성령님의 그 감동으로 깨닫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도 하시고 창조도 하셔서 이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을 살펴야 돼요. 이것을 깨달았던 다윗은 시편 139편에 말하기를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귀하게 했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던 것. 믿는 자에게 세세한 것들은 이 성경책에 넣어놓으셨고 온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것을 조금 알도록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늘의 별들을 다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를 그런 속에다가 넣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알게 하신 사람들은 그 별들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귀한 인재들이 나오겠다, 뭐 이런 것을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런 것은 사람들 대단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기르시기를 예정하셨고 소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도록 하려고 우리에게 이런 주의를 주신 거예요. 그 어떤 날과도 바꿀 수 없는 날, 이 날에 와서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 말씀 알기를 힘써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힘쓰는 이것이 우리가 이 주일에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더 크게 여기고 감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가 커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놀라워서 우리는 참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공경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예배하면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주님 모시고 가까이 하면서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하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 섬기는 자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